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르지만 출애굽기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마실 물은 고사하고 농사지을 물도 또한 그 물줄기마저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두 해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난 이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애굽에는 양식이 남아 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양식을 사러 갔던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는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에서 43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그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20세로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의 장정들만 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과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과 합한다면 적어도 200만이 넘고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는 300만도 넘었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전해에 조사한 전라남도 인구가 약 200만 명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만 올해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24년 2월 달에 180만 820몇 명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인구가 180만 명이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그 사람 다 합해놓은 사람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당시의 나라를 치리하고 있던 정치인들마저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고센 땅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도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종족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종족은 이전에 요셉이 섬겼던 그 종족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언제 옛날 족속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지 모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더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목적하시고 허락하셨던 축복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주받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하리라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셨던 그 말씀대로 물론 땅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장소는 바뀌어 있지만 놀라운 모습으로 이제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심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특별히 부르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키워놓았는가 하면 애굽이 매우 강하게 키워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처럼 키워놓고 이제는 너무 강하여서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그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배경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키워놓고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었고 그들의 시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다 잊혀졌습니다. 40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다른 백성이라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요. 자기 나라 속에 있는 한 족속 정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은 강물이 흐르듯이 도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창조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며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은 구속사역의 기초가 되고 구속사역은 결국 창조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심판하는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 세상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대로 회복을 시키고 그것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사상을 익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에게 배우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벽을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질서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마태복음 9장에 하신 말씀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지게 되고 신자다운 모습으로 깊고 분명한 믿음의 터를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명령을 왜 내리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그냥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악인일지라도 비록 의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흑백 논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눠놓고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긍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모태신앙일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고 성장시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벽을 쌓고 담을 치는 겁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으며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로나 자격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조차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나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 앞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받았네 하고 외치는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환난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형통한 길과 순적한 길이 훨씬 유익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그를 시작하자마자 완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소개서가 욥에 대한 소개서인데 그의 이력서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지켰으며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회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입니다. 아니,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베풀고 나면 잔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잔치 중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놀라운 인물인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은 다 몰사해버리고 재산들은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자신도 병에 들고 맙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욥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것이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벌을 받았겠느냐?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언제 남의 것을 탐내더냐? 내가 언제 무리하게 굴더냐? 내가 잘난 척이라도 한 적이 있더냐? 그러자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잘못이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벌이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 없어도 시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정금은 불로 연단을 하여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보배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과 조건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는 어떤 목적이 될 만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가치와 목적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지혜와 방법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니 모든 족속을 구속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제사장으로, 청지기로 그렇게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만 그 영향과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고사하고 스스로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보내실 작정이셨는데 이스라엘이 막혀버렸습니다. 중간에 수로가 막혀버리자 저수지에 가득했던 은혜의 강물이 열방으로 전달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서서 구도로로 쭉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수로가 높이 있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이 수로는 물을 저 멀리까지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물을 배달하는 그러한 관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저 중간을 막아버리면 물은 그 이후로는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건들지 마, 내 땅이야.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 너희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선민이라 그걸로 인해서 그 수로를 막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아버려서 물이 흐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수로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더 이상 막힌 수로를 이용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저수지에 수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수문을 열어버리면 그 물은 수로를 통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수로인 이스라엘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자 수문을 열고 은혜의 강물이 직접 흘러 넘쳐서 열방의 족속에게로 쏟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열린 수문이, 그 열린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경로입니다. 이제 저는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로 작업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사 이야기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공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또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애굽 땅은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썼던 그 나라는 이미 패전국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고 벌써 다스려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요셉과 이스라엘은 그들을 호의롭게 대하는 그러한 민족이 다스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싫어하고 조바심 느끼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것들 언제 다시 일어서려고 배반하고 나서면 어쩔고 감시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감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포로처럼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은 정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때가 무르익었음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공사 현장 그 가운데로 좀 들어가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 공사 감리를 함께 시작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음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이 복음송이 다름 아닌 오늘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마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의 현장으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어서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출발하고 애쓰고 애쓰는 모습 중에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또한 변화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